꽃샘추위가 이렇게 또 늦게까지 온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4월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추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약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와도 양해해 주세요.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2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61번에서 164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성례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 성례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오늘 왜 우리가 성례를 공부하는지를 한번 전체적인 그 구도에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뭘 공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이 되는 그 방법이 말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말을 통하지 않고는 전달할 길이 없겠죠. 이렇게 언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국 가서 외국 사람이랑 언어가 안 될 때는 바디랭귀지라는 걸 하잖아요. 막 몸으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쨌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이 메시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됐죠. 자, 요 사실을 말로 표현한 게 3장 16절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전달된 것은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가시적인 사인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역사가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죠. 이거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되죠?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하나의 보이는 사건이 된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 태어나서부터 오실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전 삶을 보면,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건 행적을 보면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지난주까지 공부한 게 우리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성례전을 공부하게 될 텐데, 성례전도 역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전 역사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다면, 이 성례전은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 그 예식인데 그 예식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이 예식이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이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건이 뭐냐? 이게 성례전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사건이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난 것은 탄생, 십자가, 부활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사건, 그게 바로 성례전이에요. 왜? 성례전에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성례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담겨져 있느냐? 그 질문을 마음에 지금 담고 계세요. 왜 성례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담고 있는 예식인가? 그 질문을 잘 담고 계시면 끝에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을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뭐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 왜?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예요. 성부 하나님만 믿으면 뭐가 됩니까? 유대교예요. 여러분, 유대교랑 기독교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할까요? 그 우리나라 정치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게, 그분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면서 메시아닉 크리스찬을 말한다면 뭐 큰 문제가 될 일이 없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닉 크리스찬, 이거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일신만 믿어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 면에서 유대교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많이 오해하는데,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어떤 모태는 되겠죠. 그들도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을 믿더라도 그 구약을 신약과 연결해서 믿어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읽지, 신약 없이 구약만 읽으면 이건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랑 기독교는 다른 종교예요. 이거를 잘 모르셔요. 웬만한 성도님들이. 그냥 우리는 유대교 하면 물론 다른 종교보다는 우리랑 훨씬 친하죠. 그러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둘이 더 많이 싸웠어요. 예, 물론 기독교인들이 주로 유대인들을 핍박했죠. 유럽에서. 왜냐하면 유럽은 대다수가 기독교고 유대교는 나라를 뺏긴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죠.
그거를 지나치게 핍박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구분해야 될 게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든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를 믿는 유대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믿는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부도 아니지. 그럴 때는 그냥 성부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지.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을 안 믿어, 성령님도 안 믿어. 그건 유대교고요. 우리 기독교는 성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믿어야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성부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여호와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도 또 한 분의 하나님이고,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요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고, 이거를 여기서 조금 틀어지면 유대교고 많이 틀어지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도 하나님 한 분만 믿어. 알라, 갑자기 알라 하나만 믿는 게 이게 말이 달라서 그렇지 알라와 여호와랑 같은 이름이에요. 그거를 아랍어로 말하면 알라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 믿어요. 거기서는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유대교랑 이슬람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이슬람의 차이는 그 알라의 뜻을, 아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알라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할 때 그 마호메드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가 마치 예수님에게 주는 그런 역할을 마호메드에게 그냥 몰빵하는 게 이슬람, 무슬림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하나만 믿는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여기지만 구원자 하나님으로는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무슬림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들이 있겠죠. 그것과의 차이가 삼위일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질문.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삼위일체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제가 맨날 몇 주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죠. 뭐라 그랬죠? 무슨 교리? 연합교리. 연합교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연합교리가 제일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오늘 배우는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은 연합교리가 예식으로 표현되고 되는 것이 성례전이에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연합하면 뭘 생각하시면 제일 연합의 비유가 어울릴까요? 연합의 비유에 제일 어울리는 게 뭘까요? 결혼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 하죠? 신랑.
근데 제가 옛날에 지도했던 어떤 학생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너무 성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왜 예수님이 신랑이야? 저는 남자라도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좀 다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냥 그 의미로 다가오는데, 어떤 친구는 그게 막 힘들어서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성 정체성이 너무 투철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연합교리가 제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례전인데, 이 성례전 안에는 이 결혼의 이 의미가 가장 잘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새는 결혼식 막 여러 번 하는 것도 많고 막 그래서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개 결혼은 인생의 아주 중대사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이 똑같이 우리가 결혼을 그만큼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 통해서 마치 남편과 아내, 선남 선녀가 결혼하듯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정적으로 한 번 딱 연합하는 것,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게 결혼과 제일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질문도 받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세례 받을 때, 뭐 혹은 진중 세례 받을 때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하면 다시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세례는 무조건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입교할 때 세례 또 받아요? 안 해요. 유아 세례 받는 그 갓난아기가 뭘 알겠어요? 나중에 여기 한번 와서 보세요. 물 뿌리고 하면 뭐 얌전한 애도 있고 막 땡깡 쓰는 애들도 있어요. 걔가 뭘 알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유아 세례를 한번 받으면 나중에 뭐 중3 이때 입교할 때 다시 입교를 하지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한 번이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합법적으로 부부관계를 평생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서로 연합함을, 하나됨을 확인하고 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찬이에요. 성찬.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례는 결혼과 같고 성찬은 부부관계와 같아요. 다 연합이에요. 결정적인 한 번의 연합이 세례라면 계속적인 연합, 이거는 성찬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확인도 받고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의식, 그게 바로 성례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무엇이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의 운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운명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잘 되는데 아내는 망해요? 아내는 행복한데 남편은 불행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건 아니죠.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삶을 공유하고 운명을 공유하는 부부 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운명을 공유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인인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의가 살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이거를 확인받고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것, 계속 그 리뉴얼 하는 것, 계속 새롭게 매일매일 체험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례전이에요. 사실은 물론 세례 성찬이 있지만 그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상생활이 성례전처럼 펼쳐지면 최고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를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살았다, 이게 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성례전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거룩한 예식의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린다, 이것도 역시 성례전을 실천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례전은 첫째는 성례전을 지키는 것, 성례전을 어떻게 보면 지킨다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례전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례전적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성례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세례와 성찬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걸 누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거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모든 축복,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 절차를 아세요? 호적을 띄워보셨어요? 호적을 띄워봤더니,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호적을 띄워봤더니 양자로 받아지셨더라고요. 양자. 근데 그 양자가 어떻게 양자가 됐냐? 예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의형제, 의남매를 맺었어.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분 덕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양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양자. 그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여러분이 얻게 된 은혜고 누리시게 된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례전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161번부터 제가 답을 볼게요. 161번,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일 결정적인 채널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하셨는가?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쭉 듣고 믿게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그 사실을 믿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돼요. 자,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눈을 통해서 보게 돼요. 눈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뭘 봅니까? 세례라고 하는 여기에 의식을 봐요. 세례라는 의식을 봐요. 세례 받을 때 의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세례 받을 때 그 예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하죠. 그럼 물이 무슨 의미를 나타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물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 물을 뿌려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내 죄가 씻어진다는, 그리고 그 물은 단지 물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세례가 메시지예요. 성찬할 때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성찬하죠. 여기 막 성찬 때 펼쳐지고 빵과 포도주가 놓여지고 그것이 분배되고 그걸 모든 공동체가 함께 먹고 나누고, 뭘 보세요? 빵과 포도주를 보시잖아요. 그 빵은 뭡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잔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아,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주셨고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구나. 내가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구나.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구나. 이거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보잖아요. 그래서 성례전은 말씀 가운데 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글을 본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다 문맹이라서 글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본다는 거는 떡을 보고 잔을 보고 앞에서 펼쳐지는 세레머니 예식을 보는 거예요. 그 예식을 보는 사람들은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무엇을 누리게 되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목이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2번 성례란 무엇인가? 거룩한 규례인데 여기에서는 신앙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기르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마치 그 세례는 무엇과 같으냐? 요한계시록 7장과 14절에 나오는 이마에 인을 쳐주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씻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 쳐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무슨 뭐 목장에서 인을 찍은 동물은 뭘 의미하죠? 그 인에 있는 그 그림의 소유주를 말하죠. A라고 하는 인을 만약 찍어줬다면 그거는 A 사람의 소속의 뭐 소예요. B면 B의 주인의 소유물이죠. 우리가 이마에 인을 받았다. 이거 우리 어린 양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럼 그 소유물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세례죠. 세례는 소유관계의 변화죠.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네요. 어느덧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성례의 요소는 물과 성령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물이지만 그 물이 나타내는 효과는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곧 성례전을 준비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터인데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고 확인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